오늘 거는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것만 제가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토요일날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이걸 했는데 사실은 이게 매장지하고 사실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자,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매장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응? 우리의 매장지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매장지가 뭔지 몰라요? 희한하네. 매장지가 뭐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매장지고 무덤이고, 기억조차도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도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그죠? 교만한 사람들 보세요. 이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뻔뻔스러워요.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은혜가 평생 지워지지가 않죠. 그런데 오후 3시도 안 되고요, 12시도 안 되고요, 오전 9시도 안 돼요, 이 사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만 이 사람이 온전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있지 않고 망가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셔도 사랑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체가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일부러 그냥 인생을 밑바닥으로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 나는 진짜 밑바닥으로 가야 되겠어. 그리고 뭐 2다리 자르고 그럴 수는 없잖아. 뭐 갔다가 차 몰고 가다가 그냥 막 사고 나가지고 식물인간 됐다가 뭐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신앙은 너무 각자가 다 다양해요. 그 부른 모습이, 각자의 부른 모습이 다 다양하다고. 그런데 최고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죽은 인생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죽은 인생들이라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죽은 인생이라고 하나님을 다 만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좋잖아. 잘 안 만나지는 거예요. 암에 걸려도 여전히 그 교만이 이게 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암에 걸렸는데도 좀, 여러분 이런 거죠. 무너지는 사람은 수치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무너지라고.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수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부끄러운 거잖아. 그죠? 부끄럽고 참 정말 내 인생에 완전히 죽은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제가 어떤 목사님 제가 얘기 드렸죠. 계속 글을 쓰는데 여전히 자기 잘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암에 걸렸더니 뭐 얘기하시는데 그 암에 걸린 것도 자랑으로 삼더라고요. 뭐 암에 걸려봤어? 그랬더니 나 이런 거 알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짜 인생에 무너지고 정말 인생의 수치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몸이 아픈 게 진짜 무너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수치를 경험하는 사람이 진짜 무너지는 거죠. 그죠?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망가진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 있죠. 사람들이 싫어서 이렇게 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망가진 사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아유 저거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쳐다보지 그런 사람을 아유 은혜 받았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친구부터 끊죠. 그죠? 친구부터 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유대 사회의 누구였어요? 주로 세리들. 그죠? 그 시대에. 또 문둥병자들. 창기. 그죠? 세리들, 죄인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러분들은. 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이게 지금 뭔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또 이해를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진짜 망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 그런 만난 사람들은 정말 이제 얼굴에서 나타나죠. 부끄럽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야 좀 교만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미 거진 다 죽여놨기 때문에요. 사회적으로 유명해질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유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사회에서 매도를 당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활동하는 영역은 언더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좀 잘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빛들이 있는 거죠. 상상할 일반 기독교에선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진짜 성경에 초대교회에 일어날 법한 예수님이 진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냥 깜짝 놀래. 너 진짜야? 너 그렇게 됐어? 벌써 그렇게 됐어?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이 시대에. 너 이상한 거 아니야? 너 신비주의 아니야? 너 예수님이 너한테 말씀을 하신다고? 너 음성을 듣는다고? 예. 이러면 신비주의라 그러지. 근데 진짜 신비주의도 있어요. 이제 이걸 구분을 또 잘 해야지 돼요. 진짜 신비주의 같은. 그러니까 이 밑에에서는 여기에서는 막 엄청난 빛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수님과 오리지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일반 이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라 그러면 이 기독교 사회에서 낙인 찍힌 사람들. 그죠? 그리고 저 사람 제낀 받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만나 주시죠. 근데 그게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싹 무너뜨리고 거기서 이제 아주 우리들만 갖고 있는 그런 비밀들이 있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도저히 꿈에도 상상도 못할 일들이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주일 본문은 지금 노래로 가득 차 있죠? 그죠? 그런데 15장은 유명한 게 뭐냐면 이 노래로 가득 차고 있는 다음에 곧바로 마라의 쓴물이 나오거든요. 이제 물을 먹지 못해서 막 불평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요게 15장에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만 보면 진짜 여호와 위대하시고 참 찬양합시다, 노래합시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래가 아니에요. 그것이 이 노래가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건 말하였음을 바로 뒤에서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노래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마음이 잘 들어요. 이제 여러분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유순을 해요. 그런데 진짜 그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하염없이 좋다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눈빛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이 부서진 거예요, 안 부서진 거예요? 아직 부서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엄청난 이 구원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깨져야 되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누구든지 다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막 좋을 때 찬양하는 게 진짜예요? 아니면 좋지 않을 때도 찬양하는 게 진짜예요? 당연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좋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뱀처럼 딱 세우는지 봐보세요. 뱀처럼 세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아직도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마음이 아직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 주로 자기가 이렇게 남을 망하게 한 사람은 주로 이렇게 안 깨져요. 근데 남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망해진 사람은 이렇게 깨져요. 말도 못하는 아픔과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마음이 깨져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쉬워요. 근데 내가 남을 이렇게 범죄하고 남을 이렇게 해서 이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여기까지는 안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망해본 사람이 예수님 잘 믿겠어요? 남을 망하게 한 사람이 예수 잘 믿겠어요? 상처를 크게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겠어요? 그런 원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타격을 입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진짜 죽어보고 내 인생이 그렇게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사람은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차이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은혜를 자기 자신을 주실 때 이렇게 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나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외의 사람들을 이렇게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근접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픔도 이해하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홍해 사건 하면서 토요일 본문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자, 홍해가 갈라졌는데 여기에 길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리고 이 물의 심을 바다의 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뭘로 생각하시냐면 바다의 물을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이 바다는 잘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그리고 바다의 심은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그리고 이 바다는 마른 땅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마른 땅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바다는
좌우의 벽이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져요. 이 바다의 심과 같은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갈라져야 될 게 홍해일까요? 지금은 시청각 교제예요, 구약은. 그래서 예수 믿는 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해를 갈라서 자, 찬양이 터져 나왔죠. 자, 그런데 곧바로 물이 떨어지니까 뭐가 나왔어요? 자, 원망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 홍해 사건 전에도 함정으로 싹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함정으로 싹 들어갈 때 이들이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원망했죠. 자, 그러면 토탈로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원망하다가 막 물이 갈라지니까 거기서 구원받고, 자, 노래하다가, 그죠? 찬양하다가, 그리고 또 물 떨어지니까 또 원망하고, 또 엘림을 만나면 노래하고, 또 뭐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또 원망하고, 자, 고기 주면 찬양하고. 자,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걸 사륵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륵스. 이걸 육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못하면 병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 관리를 못하시면 영적인 질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린아이들 봐봐요. 재하야, 일어나. 일어나서 설교돼요. 지금 자는 시간 아니죠. 그치?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걸 관리를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먹을 거 주면 찬양합니다 이러고,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또 그거 구원받으면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 어디 있나요? 놀랍습니다 이러고, 또 어려우면 씩씩거리고. 이거는 예수님으로 인해 훈련되고 연단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 진리가 딱 들어왔는데 정말 상황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사랑하는 게 맞거든요. 그 길이.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 좁은 속이 어때요?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속은 타고 열은 받고 사랑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랑하라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은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댓글에 내 글을 썼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막 댓글 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막 같이 맞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욕을 했는데 이게 하나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어렵죠. 그죠? 왜? 기분이 나쁜데. 나를 와서 한 대 딱 때리는데 기분이 나쁘죠? 차를 운전을 하는데 옆에서 딱 끼어들잖아. 그럼 기분 나쁘잖아. 저 아줌마 왜 저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사륵스라고, 사륵스. 좋을 때는 좋고 싫을 때는 짜증내고. 자기의 마음이 한 번도 말씀으로 훈련돼서 이렇게 자기를 제어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사랑이 이 마음에 잘 부어지지 않은 사람들. 잘 보세요. 여러분 얘기일 겁니다.
자, 어젯까만 해도 기뻤죠. 웃었죠. 근데 오늘 인상 쓰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좋을 때 우리 제주도 여행 너무 좋았지. 그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 갔다 와서 인상 쓰지. 그지? 기분 나쁘지? 그때는 좋았지. 잘해주니까 이렇게 잘해주니까 좋지. 조금만 나한테 신경질 나지.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홍해가 한번 보세요. 요거 보세요. 자, 홍해, 이게 물러가는 거야. 자, 물이 물러가. 이게 물러간다는 얘기는 걷는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거는 뭐야? 꾸준히 말씀 안에 그 진리의 길로 내가 그 진리와 함께 걷는 거죠. 그럼 물이 갈라지는 거 뭐죠? 이게 쪼개다, 부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심, 여러분의 자아,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쪼개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조금만 얘기해도 기분 나빠서 눈 쌍심지 딱 켜고 도끼 눈 딱 하고, 그리고 표현은 화가 안 난 것 같지만 속은 기분이 엄청 나빠 있는 거예요. 다 보여요. 다 보여. 전혀 육적인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 안 된 사람들. 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야 되죠. 마른 땅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마른 땅이 돼야 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마른 땅이 돼야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고 견고하고, 그렇게 견고해져야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좌우의 벽은 뭘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어디가 만들어져야, 중앙이 만들어져야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주 예수의 길로만 걸어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복종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 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꾸준히 묵상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음이 부서지고 깨진 사람이어야 돼요. 벌써 기분 나빠서 쌍심지 딱 켜고 그런데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 이 사람은 깨진 사람이 아닌 거죠. 왜 그렇게 안 깨졌냐면 이 사람은 한 번도 인생이 무너져 내린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면 주었지 자기가 무너진 적은 없는 사람. 그래서 진짜 자기 인생이 무너지면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게 되고 그 마음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과 동행하면서 자기 마음을 계속 부서뜨려요. 그리고 주 예수의 마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게 은혜라는 게 이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매를 들 때는 한 번에 몰아서 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필요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필요 없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네가 교만했던 거 싹 몰아가지고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지금 야단치지 않는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냥 넘어가는 거는 지금은 네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주의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도달이 되면 네가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몰아서 야단치실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이렇게 자꾸 교만했니? 그래서 어느 한순간 인생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병석에서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이제 평상시에 거기까지 안 가죠. 그래서 미리 자기 자신을 돌보고 미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가지. 그래서 이렇게 몰아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무너뜨렸을 때는 수없이 외쳤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수없이 자기 마음 낮추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자격이 없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너를 쓰실 만한 너를 자격이 없는 자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교만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꼭 문제 터지면 아유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벌써 지금 봐, 몇 번 얘기했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지금 조은박교에서 아예 같이 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죠? 계속 얘기했잖아 내가. 그죠?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에 점점 떠내려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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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다. 이래도 되겠지, 이래도 되겠지, 이래도 되겠지.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 진짜 길이죠, 길. 요 길이 딱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 길로 딱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갈라져야 돼요? 홍해가 갈라져야 돼요? 마음이 갈라져야 돼요? 뭐가 쪼개져야 돼요? 물이 쪼개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쪼개져서 이제 교만하게 하지 말라고요. 응? 따라합시다. 주제 파악을 합시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집사 자격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목사 자격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새 무덤의 역사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자격이 없는데 왜 이렇게 교만하냐고. 응? 한번 설명 한번 해봐. 누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교만하냐고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볼래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자격이 없으면 그냥 죽었다 생각. 주로 여기에 이제 병적인 게 들어오는데 열등감 있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도도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게 마이너스라니까. 꼴도 보기 싫어 그런 것들이. 응? 도도하게 하지 말고 종처럼 고개를 숙이면서 살라고. 응? 자기가 없는 것을 가리려고 뭐 굉장히 대단한 사람 것처럼 막 자존심 세우고 이러잖아. 그게 꼴도 보기 싫다니까. 그게 여러분 도도하게 이렇게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자기가 열등하니까 그 열등함을 감추려고 자존심을 세우는 거라고요. 그런 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마이너스를 시키는 거야. 여러분 도도하게 막 이런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나는 그냥 종이에요, 난 자격이 없어요? 그럼 또 열등감 있는 사람은 자격인 평상시에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도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말로는 또 열등감은 속에서는 열등감이야.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자존심 이렇게. 그럼 이상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자존감이 낮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살든지. 오히려 예수님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하고 어떻게 같아. 왜? 예수님은 자기를 아예 종 취급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이 잘 0점 조정이 잘 되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발 좀 잘난 척 좀 하지 마세요. 너 빈털털이잖아. 왜 이렇게 잘난 척하고 뭐 고개를 뻗쳐가고 뭐 안 그런 척 이렇게 하고 다니냐고. 다 보여. 내 눈에 다 보인다고. 모르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난 이런 거 몰라요. 난 이런 것도 모르네요. 그러네요. 참 제가 그렇게 살았네요. 그럼 어때? 사랑받을 만하지? 불쌍하잖아. 그래서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네 힘으로 너 호흡조차도 못하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고개를 쳐들고 그렇게 사냔 말이지. 인생이 조금만 은혜를 주면 흘러 넘쳐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오늘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을 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 안에는 죄가 너무너무 많고요.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이렇게 바르게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을 왕이 보고 제대로 주제 파악을 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근데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자녀로 삼아주셨어. 그렇게 사랑하는 거지. 뭘 뻔뻔스럽게 나 사랑하시니까. 그건 좀 아니지. 그죠?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를, 말도 안 듣는 너를 사랑하는 거지. 네가 스스로 너를 그래서 사랑하시니까. 이건 아니지. 이거는 그건 교만한 거지. 회개를 하고 앉아 있어야지. 나 사랑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홍해에 가르지 말고 뭐를 갈라? 내 마음을 갈라. 뱀을 가르고 내 마음에 빳빳하게 서가지고 대드는 뱀을 가르고.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 저한테 순종 잘해요, 못해요? 여러분 저한테 순종 잘하시죠? 목사님 좋아하시러. 좋지? 집에서 남편한테 그렇게 하라고.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좋고 목사님 말은 뭐든지 순종하고 막 이러면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왜 그렇게 안 하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순종하고 그러는 것처럼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들 그래 안 그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순종 잘해야 안 해요? 잘하시죠? 그럼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돼? 아내한테도 사랑하고 순종 잘하고 사랑해주고. 아멘.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틀리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참 제가 제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내 마음 하나 컨트롤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자로서 버리지 못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있고요. 진짜. 그래서 어제 내가 이거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홍해 속에 이 순종 속에 길이 있고, 그죠? 예수님의 그 빈 무덤, 그게 길이고, 그죠? 예수님처럼 피와 물이, 그게 길이고, 나의 희생, 그게 길이고, 나의 죽음, 그게 길이고, 나의 순종, 그게 길이고. 아멘? 그러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지 않으니까, 길로 안 가니까 그렇게 힘들 거라고. 명심하세요, 제 말. 앞으로도 안 죽잖아요. 힘드실 겁니다. 그 힘듦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오늘 찬양인데, 그래서 이거를
저는 뭐를 얘기를 했냐면, 자, 이거 내용 잠깐만 제가 살펴드릴게요. 여기 계속 노래 나오죠? 그야말로 이건 썽입니다. 썽.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썽이라고 그래. 그냥. 응? 진짜 찬양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라크. 그게 진짜 찬양이라고 그랬죠? 바라크 속에는 복종이라는 말, 경배라는 말 속에 노래하다, 찬양하다, 말씀에 순종된 내 마음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쪼갠 것이 바라크가 찬송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 마음이 그게 찬송이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다 뭘로 돼 있어요? 썽으로 돼 있어요. 썽. 여러분, 창기의 노래도 썽인 거 아세요? 기생의 노래도 썽이, 여기서 기록된 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복종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의 이런 노래들은 창기의 노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한번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데, 리더들 막 크리스마스 때 막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그 노래를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은사 중심 교회가 막 찬양하니까 뭐라 그랬어? 술 취해서 지금 노래 부르는 거라 그랬지. 자,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되죠? 그런 거는 말씀에 복종되지 않는 사람이 성탄절 찬양한다고 수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노래하는 거는 창기가 노래 부르는 거라고요. 말씀에 순종되지 않는 바이블리가 여기서 찬양하는 거는 창기의 노래고 술 취해서 노래하는 거라고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은사 중심인 교회가 여기서 찬양하면서 하는 건 찬양이 아니라 그건 술 취해서 노래 부르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썽이 노래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복종한 바라크가 우리의 찬양이에요. 내 마음을 쪼개고 내 마음을 가르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우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찬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힘이여, 나의 구원이여, 나의 하나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곧 마라의 씀을 가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노래 부르고 살지 않아요? 좋을 때는 헬렐레 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뱀처럼 고개를 들고 순종하지 않고, 조금만 불평한 얼굴에 인상을 다 쓰고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면 여러분이 불렀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너무 굉장하십니다, 그거는 창기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에 이 노래라는 이 단어를 주님께서 관련된 용어 마할렐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여기는 그야말로 노래인 거예요. 노래. 음악, 노래, 지무라트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기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썽입니다. 원어가 이 노래 부르다, 썽 노래 부르다 동사고, 이거는 찬송 밑에 노래입니다. 노래 그냥 썽. 놀라운 것은 이 노래는 순식간에 애가로 바뀌죠. 이런 게 우리의 진짜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노래는 여기에, 자 보세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나의 이야기죠. 진짜 이 사람들, 이 구원의 역사가 나의 이야기 맞죠. 그래서 이 노래 가사 속에 보면 나의 이야기 나오고요, 나의 하나님 나오고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경험된 능력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세 사건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속성인 감히, 거룩함, 영광, 찬송할 만, 여기 뒤에 나오는 찬송할 만한 테일라입니다. 테일라. 칭찬받을 만한 행위예요. 썽이 아니라고요.
찬송, 위엄이 뭡니까? 야레,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쓰는 야레, 기이한 일, 펠레, 불가사의한 일. 지금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복종이 없으면 이 노래가 순식간에 나에게 덮쳐오는 거예요. 자,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여기 보실까요? 노래했죠. 주의 오른손의 권능,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고 주의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키나이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 불렀던 노래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덮칩니까? 이 노래가 바로 자기한테 그대로 덮치는 거예요. 이런 분을 노래를 했으면, 이렇게 무서운 분을 노래를 했으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야지. 그런데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런 위험 있는 엄청나게 무서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면서도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와요? 예. 마음에 복종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지식은 여러분에게 애가를 부르게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복종되지 않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다고 노래 불렀던 그 노래는 곧 여러분들에게 애가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찬양을 부르실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라크의 찬양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송을 하실 것인지. 여러분 이런 송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중에 가면요, 찬양 송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다 송이에요. 송. 마음으로는요 힐송. 알겠어요? 힐송. 그저 그냥 편안한 송. 그리고 바깥에 나오면 그들은 이제 술 동성애 쫙 퍼지죠. 그리고 모여서 힐송합니다. 존귀한 어린 양을 노래해요. 그리고 노래 끝나면 들어가서 같이 술 먹고 같이 뒤엉켜서 잡니다. 모래성처럼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 송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찬양을 부르셔야 되냐면,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말씀을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기 들어가라 그랬더니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죠.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순종해서 얻은 구원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이게 순종해가지고 얻은 구원이냐고요? 나의 힘이에요? 이게 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홍해 사건은 정말 순종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순종해서 얻은 구원은 내 마음이 복종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돼서 얻는.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채우고 떠다가 갖다 줘라. 그래서 그대로 갖다 줬더니 거기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래에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얻은 결과물은 그들의 불평, 불만이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자하심 때문에 지금 이들을 구원하신 것뿐이지 저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신 거죠. 그리고 모세 보고 손을 들라고 하신 거예요. 손을 내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이건 누구의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봐라. 이런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 결국은 이 홍해 사건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들은 사막에 수장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을 죽이세요. 말씀으로 마음을 높이 두지 마시고 겸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뱀을 죽이세요. 다 빼버리세요. 힘을 다 빼버리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러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좌우의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의해 여러분의 마음이 컨트롤 당할 때 바로 그것이 길이에요. 바로 그것만이 내 새끼를 보호하고 내 가정을 보호하고 내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죽여 주님의 길로 그 새 무덤을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노래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송을 부르지 마시고 바라크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